예, 반갑습니다. 지금 반야신경 대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온 12조 18개, 사제 12연기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식혁명, 정신혁명, 아니면 어제 표현대로 한다면 눈동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 수행의 그 초기 불교에서는 삼해라고 그래가지고 문사수 그래요. 듣고, 문해, 듣고, 문자가 들 문자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유에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가만히 사유에 보고, 사유한 다음에 어떻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숫자예요. 문사수 그래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던 요거를 좀 늘려가지고 신해행증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불교의 공부를 하는 게, 수행을 한다는 게 신해행증의 과정을 거친다. 어제 제가 그렇게 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지향하는 바하고 나의 욕구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이니까, 정말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니까, 그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셨던 분이 가르쳐놓은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이제 이해했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오온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을,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해한 대로 이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지와 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와 관을 통해서 정해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옛날에는 그냥 믿기만 했었는데 이제 스스로 증득하는, 증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불교가 얼마나 이게 앞뒤가 다 아구가 맞고 딱 맞아 똑 떨어지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진짜 뻥치지 않는다니까. 불교는 진짜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정말 아구가 딱 맞아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도올 김영옥이라고 도올 선생 있잖아요. 이 도올 선생이 해놓은 말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기독교는, 그 사람은 뭐 기독교도 건들고 유교도 한번 찔러보고 또 노자도 한번 찔러보고 뭐 불교도 찔러보고 온 동네 손 안 댄 데가 없으니까. 그 양반이 해놓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워낙 스승이 허술하게 해놓다 보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야. 라고 막 그 논리를 만드느라고 하도 시원찮게 해놓으니까. 근데 불교는 제자들이 노력을 안 한대. 왜? 스승이 너무 완벽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갑자기 생각나네. 뭐예요? 불교는 진짜 아우가 딱 맞아 똑 떨어져요. 이렇게 어긋나는 게 없어요. 모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갖고 좀 이해하려고 마음만 조금만 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증득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신내행증 해놨잖아. 자, 이제 이런 대강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대개 법문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법문이랍니다.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나나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괴로움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 다 똑같이 다 대비되잖아요. 육근에 눈, 귀, 코, 혀, 몸, 뜻 다 대비가 되잖아요. 그대로 다 대치해봐. 색성향, 미촉법 전부 다 안식부터 의식계까지 항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나라고 할 만한 걸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사구야, 사구. 죽은 말씀이야. 아난이 직접 부처님한테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이건 활구야.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먹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죽은 소리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은 변합니까? 무상합니까? 항상합니까? 무상합니다.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활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 문제니까. 나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근데 아까 부처님이 예를 들었던 건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하라고 부처님 얘기야. 그건 안한의 문제지, 안한의 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구체적으로 나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물으셔야 돼요. 어제 대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가? 진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건가? 진짜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느낌은 자아다.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다. 느낌에 자아가 있다. 느낌은 자아 안에 있다. 다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잖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디를 봐도 도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공 그래요. 공. 이 공이라는 단어는 대승에 와가지고 후기에 와서 처음 생긴 말이 아니고 초기 경전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초기 불전에서 얘기하는 삼삼매가 있어. 삼삼매. 무상삼매. 무상삼매라는 게 없을 무자 모양삼자. 무상삼매. 무원삼매. 없을 무자 발할 원자. 발할 것이 없다는 삼매죠. 이건 모양이 없는 삼매이고, 모양이 없다는 것은 어떤 표상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표상이 없는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램이 없는 삼매. 그 다음에 마지막 삼삼매의 마지막이 뭐냐? 뭐 같아? 얘기의 흐름상. 공삼매야, 공삼매. 옛날 초기부터 부처님께서는 공을 말씀하셨어요. 공삼매. 이 공삼매가 나와요. 이제 구체적으로 활구로서 살아있는 법문으로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삼매에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얼마 전에는 남방의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수행을 하고 왔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그 중국 스님인데, 중국 출신 스님인데 미국에서 법을 펴고 있는 분인데, 위양종이, 종파는 위양종이래요. 위양종은 중국 선종 가운데 위산선사하고 앙산선사, 그 이름을 따서 위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파를, 5가 7종 중에 한 종파를 이뤘던, 아주 크게 이뤘던 분들 중에 한 종파예요. 그 위양종을 표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위양종의 스님이신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이제 지부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행법을 전파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수행법을 전파하냐 이랬더니 결과부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불을 또 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결과부자를 하고 연불을 하고 하면은 도대체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었지. 보살님은 명상도 하고 연불도, 오늘 또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잖아요. 연불도 하고. 도대체 이 유황종하고 이 조계종에서 하는 거 차이가 도대체 뭐야? 없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거 통불교예요. 차라리 위양종이라면 위양종의 그 종파에 위양선사와 앙산선사의 그 종지를 가지고 이렇게 후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거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조계종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지금 현행이 하고 있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이게 보고 있는 거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잘 봐. 불교의 모든 수행은, 아니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가르침들의 궁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관의 요소가 없으면 이건 공부가 아니야.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지관에 딱 뿌리 박고 있어. 지관에 그 뿌리 박는데 그 뿌리가 박히는 그 땅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지. 사띠라고 그랬잖아. 사띠. 염이라고 그랬잖아. 염. 사띠, 염, 알아차림. 어웨어니스. 영어로. 아니면 마인드풀리스. 영어로는 그렇게 풀어요. 딱 그 땅이야. 그 땅 위에 지관을 딱 뿌리박고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 지는 선정의 승인이고, 관은 지혜의 유적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본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관이 없으면,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불교의 지혜뿐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관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기웃기웃 할 일이 아닌가? 명상을 한다. 명상은 내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명상은 지와 관. 명상할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 수식, 상수, 접촉, 고정. 이게 지하는 거고. 관찰, 전환, 정화, 반조. 이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찰이 관이잖아요. 이 지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불도 서가모니불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흐름을 그쳐. 그리고 뭘 봐? 서가모니불 하는 그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선이에요. 화두에 완전히 딱 접촉시켜서 고정시키는 거야. 그게 지고 고정시켰으니까. 그리고 화두를 보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이게 관이야. 화두선. 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윗바사나가 됐건 남방에서 하는 윗바사나가 됐건 요 북방에서 전했던 화두선이 됐건 연불선이 됐건 주력이 됐건 전부 다 지관에 딱 지관에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좀 훌륭한 건가? 이 가르침이 나한테 맞는 건가? 그렇게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지관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가 문제인 거야. 지금 내가 이 공부인이 지관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게 관건이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지관 위에 정해가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해와 지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말이 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관이 있어야 정해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사막 가운데 계율은 가장 기본이니까 계 정해잖아. 그죠? 오근 가운데 오근이 뭐예요? 신근, 정진근, 그 다음에 염근, 아까 사띠, 염근, 그 다음에 뭐예요? 염근, 정근, 해근 그랬잖아. 정해잖아. 그렇죠? 칠각지도 마찬가지야. 칠각지도 맨 처음에 뭐였어? 염각지 했잖아. 염각지. 염각지 위에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각지 이렇게 나오지. 정해를 벗어나지 않아요. 팔정조도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요 세 가지는 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 요 뒷부분 요 세 개는 뭐에 해당돼요? 정에 해당돼. 정에. 앞에 정견, 정사유 이것은 해에 해당되고 뭐예요? 계, 정해잖아. 요것을 벗어난 게 없다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요것을 수행해라라고 말씀하셨던 30질 조도품의 내용이 압축하면 그냥 정해야. 그것도 개정해. 그 개정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관이야. 지관이 뿌리박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 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연불선이 맞는 건가? 나한테 좌선이 맞는 건가? 명상이 맞는 건가? 맞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관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가 문제라니까. 지금 지관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굳이 지관 같은 거 안 하고 살래요. 누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냥 살래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불교를 나의 종교로 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지남철로 삼고 내 삶의 좌표로 삼고 가고자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냥 단순히 그냥 위안받는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불교의 진짜 참맛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내가 진실로 지관이 지금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화두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윗바산을 하거나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응? 좀 잘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지관에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잘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눠드렸던 거 잠깐 볼까요? 오늘 본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는데 짧게 볼게요. 내일 다음에 설명드리더라도. 그 2번에 보면은 이 해가지고 관자 나오죠. 이제 요 앞전에 반야신경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제목 다음인 첫 번째 나오는 거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 고액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관자재 보살 때 관에 대한 거 설명이에요. 관은 이사무애 그 애자가 문장글 애자예요. 그게 이사무애지경 그러니까 이법과 사법에 문을 잠그는 게 없어요. 걸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법과 사법을 보는데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이고 그 다음에 관달 자재지 지다. 관달을 말을 앞뒤로 바꿔보면 달관이잖아. 달관. 보는데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김병만의 달인 있지.
달인이에요. 보는데 달인이에요. 달인은 뭐예요? 막히는 게 없는 거죠. 뭘 해도 다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데 달관한 사람이에요. 보는데 자유자재한 사람이에요. 보는데 자유자재한 지혜라는 게 뭐냐?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좋은 건 좋다고 가서 달라붙고, 싫은 건 싫다고,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좋은 대로, 싫은 건 싫은 대로, 이로운 건 이로운 대로, 해로운 건 해로운 대로 보는데 전혀 걸림도 막힘도 없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이게 달관자재지 지혜야. 그 다음에 관자 밑에 두 번째 보살 나왔잖아요. 보살은 그 보제인데 볼이라고 읽죠. 우리가 볼이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각 하와 중생, 그 다음에 살타 해가지고 가로 열고 유정 상구보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줄임말이다. 보리는 뭐냐?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살타는 다시 지금 하와 중생 해놨네. 보리는 깨달음인데 각을 얘기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살타는 아직 유정이요. 아직 중생의 정식이 아직 남아있어. 망정이 조금 남아있어. 망정이 있어야 중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정이 있어. 그래서 위로 깨달음을 구해. 그 말이에요, 지금. 보리는 우리 일요일 날 발언문할 때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리가 깨달음의 싹을 돋게 하소서 지금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중생들을 제도하는 하와 중생의 의미가 있고, 살타는 아직 중생의 마음에 이렇게 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행이 있죠? 보십니까? 행은 수습지이다. 아직 닦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심은 행심반야할 때 그 심에는 깊고 얕음이 있는데, 우선 인공반야가 있어.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게 공했다고 하는 그런 반야가 있고, 두 번째는 법공반야다. 나도 공했고 법도 공했다. 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나 이치나 도리나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방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치나 도리나 어떤 존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방에서는 그렇게 법을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이걸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해체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 그 남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은 89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89가지 마음이. 그것이 법이에요. 마음법은 그렇고, 또 존재에 대해서도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해체해 봤더니 항상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도 지금 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인공반야 해가지고 거기 소승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법공반야에서 대승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승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남방에서는 그 낱낱이 법 분석해가지고 봤더니 그 법들은 그래도 있더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승은 법공은 얘기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승이 와서는 그 법마저도 공했다. 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공은 저 밑에 내려가 보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공 있죠. 공자 있죠. 왼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공 있잖아. 보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공 있잖아요. 그 무실체 자성이 이렇게 돼 있죠. 무실체 자성이요. 실체와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실체는 뭐예요? 참실자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게 바로 공이라는 뜻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야. 공은 실체라고 할 만한 것,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방금 그 위에 인공반야, 법공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공해가지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것은 소승도 인정하는 건데, 그거는 처음 반야 그랬잖아. 아직 얕은 단계의 반야고, 법공반야까지 가야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까지 가야 이걸 대승이라고 해서 심반야라고 그런다. 그래서 행심할 때 심이 이런 뜻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는 여러분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돼 있지. 또 나오잖아. 정해 또 나왔잖아요. 정해. 반야가 해잖아. 해. 그러니까 보시바라밀, 보시,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가 정인, 정바라밀. 또 마지막에 정과 해가 또 나와서 육바라밀 전체를 다 가리킨다. 지금 그 말이고. 이게 반야바라밀 했을 때 반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 전체를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형기, 지시다. 뭐예요? 지혜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때이다. 관자재 보살님이 깊이 반야바라밀을 딱 행하니까 그때 비로소 어째요? 반야바라밀 행하니까 지혜가 환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히 드러난 그때에 반야바라밀다를 깊게 행하니까 그때 지혜가 환히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조견 오온을 딱 비추어 봤어. 색수상,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 이런 오온을 비춰봤더니 오온을 비춰봤다는 게 뭐예요? 안으로 나아가는 걸 비춰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깥으로 육군, 육경, 육식을 비춰보는 거겠죠. 그렇게 딱 비춰봤더니 어때요? 공이더라. 실체라고 할 만한 것,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도일체, 고라는 것은 지난번에 사고 팔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액은 액할 때 액은 고지 원인이다. 고의 원인이다. 고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가래와 무명이다 그랬어. 고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예요. 그 고의 원인이야. 요것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딱 와보면 사성제에 지금 맨 위에는 도제, 그 다음에 멸제, 그 다음에 고제, 집제 해가지고 옆에 맨 오른쪽에 사성제 이렇게 했잖아. 사성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반야신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의 이것은 여기에 이미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더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칭에 대한 경전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에 반야에는 실상반야, 반조반야, 방평반야가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반야요. 조견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반야요. 그 다음에 도일체 고액 이것은 방평반야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구절에 이미 반야라고 하는 삼반야가 다 들어있고 사성제가 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팔정도도 포함되어 있고 팔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반야바라밀다는 육바라밀 전체를 얘기하니까 육바라밀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산맥 가운데 무상산맥, 무원산맥, 공산맥 얘기했는데 공이 나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또 삼산맥가 또 이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요 안에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